해마다 우리 달서교회는 1월 둘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년이 달서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한 지 4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82년 9월 26일 1982년이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우리 본교회 당회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영찬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한 것이 우리 달서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디딘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는 교회를 통한 선교 역사가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 보편적이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반일 감정이 높아져 있는 그때인데도 어떻게 우리 달서교회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일본 선교로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왜 달서교회 선교 역사가 일본 선교로 시작이 되어졌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전임 오용구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관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용구 목사님은 1931년 경남 진양군에서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해방 직후에 소위 대한수도원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순교자 유재헌 목사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목사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회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자 유재헌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이시면서 동시에 목회자이셨는데, 6.25 전쟁 통해 북한에 납북되어져서 총살당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원로이셨던 이성헌 목사님의 장인이기도 하시죠. 이런 순교자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오용구 목사님의 신앙관 중심에 매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교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20년 가까이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전임인 오용구 목사님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제 말씀에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순교 정신을 높이 평가한 오 목사님은 뭐로 이제 그게 드러나느냐 하면, 순교자들의 후손이나 자녀들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유재헌 순교자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유정심 전도사를 우리 달스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초빙을 해서 1981년도, 82년도, 83년도 9월까지 약 2년 9개월 정도의 전도사로 사역하게 한 것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93년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순교자 기념관 앞에 가보시면 지금 염광 박관준 순교자 장로님의 순교 추모비가 오영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달스 교회의 건립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은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엘리야라 그렇게 불려지는 분인데 1938년도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어지자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제73회 일본 제국의회 중의회에 그의 아들 박영창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유명한 안희숙과 함께 그 국회 현장에 잠입해 들어가서 에호바 가미사마노 다이시메이다 라고 외치면서 전단을 뿌렸어요. 에호바 가미사마노 여호와 하나님의 다이시메이다 대사명이다 그렇게 국회 현장에 가서 전단을 뿌리면서 난동을 사실은 뿌리니까 이제 국회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죠. 그 결과 일본의 1941년도 1항에 의한 반역죄로 투옥되어지고 한국으로 건너와서도 계속해서 투옥 생활하는 가운데 1945년도 전후에서 70일 금식 기도에 돌입을 하고 일제가 1945년 3월 달에 이 박관준 장로님을 일시로 이제 건강 문제로 가석방을 시켰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소위 광복을 몇 달 앞두고 45년 3월에 순교의 길을 가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묻혀있는 평양 돌박산에 묻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오영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교 추모비를 그 용인 순교자 기념관 앞에 세울 때 박관준 장로님께서 투옥 전에 남기신 한시 한 수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순교 추모비가 우리 교회가 세우신 순교 추모비고 그 밑에 보면 한시로 그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그 한시 박관준 장로님이 투옥 전에 남긴 시가 기록되어 있는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인 박영창 박관준 장로님의 아들이 친필로 옆에 있는 그 시와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분당에 가면 정성구 총장님이 운영하시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박영창 목사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친필로 쓰신 글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유일사 사람의 생애는 한 번 다 죽습니다. 하 불사의사 어찌하여 죽음을 맞이할 장소를 맞이했는데 죽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시래사 불사 죽음의 때가 다가왔어서 죽지 않는다면 생락불여사 살아 즐거움들 그 즐거움은 죽음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군독사의사 그대 홀로 죽지만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천추사불사 천추에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 야소위아사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아위야소사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박관준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시를
오영구 목사님 중심으로 추모비를 세우면서 이 시를 그 밑에 새겨 넣었다는 것은 오영구 목사님의 그 중심에 굉장히 순교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 뜻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아들 박영찬 목사님이 달서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세도 높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로 정하게 되어졌는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쩌면 순교신앙을 높이고 순교의 후손들을 귀하게 여기는 오영구 목사님의 신앙과 그런 결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선교 작정, 우리가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주일 이후에 저도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결과인데,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광야 교회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5시간에 걸쳐서 믿음 집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달서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광야 교회는 선교도 광야 선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광야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이제 앞으로 광야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고, 광야 신앙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수르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까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설 것이냐, 광야길에는 두 길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광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광야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광야 교회 선교도 광야 선교가 돼야 된다. 광야 선교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그 광야 선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선교 방식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씀한다면 그게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가, 우리 달서교회 선교가 광야 선교가 돼야 되는데, 광야 선교의 궁극적인 방식과 정신이 뭐냐? 그것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가 되게 하라. 페이스 미션이라는 믿음 선교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100년 전에 이미 설립되어진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단체를 우리가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선교 역사에서 여러분 이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보다 이것만큼 더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교의 정신과 족적을 남긴 그 하나의 스피릿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뭐냐 하면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졌는가 하면, 믿음 선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 파송을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선교를 일컬어서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조차 가지지 마라. 물론 타복음서에 지팡이는 가져라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세계 기독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나아갈 때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그 선교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어떤 곳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나아간 선교를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선교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복음화 이론도 있고, 세계 문명화 이론도 있고, 우리나라 선교에서 3자 정책도 있고, 네비우스 정책, 뭐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책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선교 역사에 큰 정신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역사의 그 루스 트러크가 베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정적인 봉급으로 어떤 디노미네이션 교단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necessary resource, 필요한 자원들은 to provide,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trust in God,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선교 역사는 믿음 선교의 역사야말로 가장 능력 있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나온 선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 선교의 역사는요, 정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오기도 했고, 피눈물 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짱짱이 박혀 있습니다. 저 영국과 미국의 젊은 청년들, 20세, 21살, 1살, 2살, 이분들이 인도로, 중국으로,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가 백인의 무덤,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페이스 미션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CIM이라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중국 내륙 선교회라고 하잖아요. 내지 선교회. 이게 이제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아시죠? 이 허더슨 테일러가요, 여러분, 그런 21살에 중국의 대륙에 들어갔습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21살에 그 넓은 중국 대륙에 들어가니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리소스, 그런 자원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나에게 선교비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pray alone, 기도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가 유명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선교 자금을 절대 간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유명한 얘기입니다. 허더슨 테일러의 대명사 같은 구절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무빙맨,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뭘 통해서요? 서로 pray alone, 오로지 기도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입술 하나만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페이스 미션의 실질적인 창설자고 이것의 실질적인 자원이 누구냐면 CIM. 왜? 그때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해안, 그 배불뚝이 해안 쪽으로만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을 일깨워서 주님이 다 주신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라. 저 인랜드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 대구는 상당히 내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베어드라는 베일양 선교사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1891년에 부산으로 내려가고 마포 3년은 서울 중심으로 평양으로 가고 남북을 나누어서 선교사 2명이 언더우드는 서울 지키고 그렇게 3명 선교사 있을 때 한 사람은 남쪽으로 한 사람은 북쪽으로 내려갔을 때 저 남쪽에 부산에 가서 선교사 베어드가 가 있어 베일양이 부산만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대구는 인랜드입니다. 내륙입니다. 사실상 들어가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요. 그건 조차법에 어긋나요. 근데 여러분 인랜드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윌리엄 베어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이 계산 성당을 세웠던 여러분 로베르라고 하는 김보록이라고 하는 신부가요,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린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붙들려 가지고 죽도록 맞았고요. 다 이 수염을 한국 사람,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신부를 붙들어 가지고 수염을 다 좁아봤어. 대구 사람들도 지독해야 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무렵에 윌리엄 베어드가 대구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부산 여러분 그 개항지를 떠나가지고 인랜드로 들어온 거. 이게 무슨 영향이냐 하면 이게 허드슨 테일러 이후에 나타났던 페이스 미션이에요. 여러분. 1930년도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각 교단 교회에서 첫 번째 한 것이 선교사들을 소환했습니다. 사역비 감축하고 인원 감축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 CIM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때 선교사 200명 더 파송을 결의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무슨 정신이죠? 베이스 미션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유명한 예화로 등장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그분이 무슨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그가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고정적인 봉급을 받는 일도 없었지만 한 번도 재정 때문에 그 아들을 굶겨본 적이 없는 현대 이 페이스 미션의 대표적인 사람은 1956년에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로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9세의 청년이 에콰도르에 가서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여러분 그 유명한 휘튼 칼리지, 지금 휘튼 칼리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국의 명문 대학이에요. 그 휘튼 칼리지 출신의 이 짐 엘리엇 29의 청년 5명이 여러분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을 발견하고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내렸는데 그 종족에 내린 지 닷새 만에 그들이 와서 도끼와 창으로 때려서 찔려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 보시면 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질 엘리엇의 부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곳에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엮었던 그의 기도의 일기와 그런 책들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때 23세 때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는 주님, 나는 나무 토막 같은데 나를 주님을 위해서 다 불살라 주십시오. 내 인생 영원하지 않는 거 언젠가 세상 오면 내가 그런 문구도 있어. 읽어보니까 나는 더 그렇게 길게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이 불살라지면 난 좋겠다. 21살, 2살, 3살 일기에 이미 그걸 써놓고 29세에 죽은 거야.
여러분, 이분들이 정신이 뭐냐 하면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국 윈난성 운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윈난에 선교차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갔을 때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윈난성의 그 여러분 종족들, 리수족이니 묘족이니 그런 종족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진짜 그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동네예요. 그 동네가요 누강이라는 그 깊은 강이 흐르고요, 지금도 이 소리 저쪽에서 줄을 매가지고 도로를 건너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 뭐가 있는 게 보게 됐느냐 하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죽정 교회는 묘족 교회였는데 황가흥 교회는 리수족이었습니다. 묘족은 중국 소수민족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무엘 폴라드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수족은 리수족의 사도인 제임스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순교적인 사역의 결과로 리수족의 80%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산비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제임스 프레이저의 그 선교 역사가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윈난성에 사무엘 폴라드나 여러분 제임스 프레이저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윈난성에만 있습니까? 대구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없습니까? 선교사들의 태어난 자녀들의 무덤이 없습니까? 28살에 사우대 목사가 죽은 장소가 대구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묻혀 있습니까? 이영만리 타양땅에 와서 왜 그들의 자녀가 그곳에 묻혀 있고 그들 자신이 묻혀 있고 왜 그들의 부인이 왜 그곳에 죽어서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레이스 가들이라고 잘 다듬어 놨지만 100년 동안에 아무도 그 선교사들의 무덤을 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한쪽 여번대기 처박혀 있어가지고 100주년 되는 해에 그걸 발굴해가지고 겨우 그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듬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던 한국의 모든 안동에 가보십시오, 목포에 가보십시오, 순천에 가보십시오, 강주에 가보십시오, 평양에 가보십시오, 저 북한의 강계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선교사들이 갔던 장소마다 다 선교사들의 무덤과 묘지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 그들이 묻혀 있습니까? 그 뭐냐 하면 그 근본은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제임스 프레이저, 사무엘 폴라드 같은 사람이 그 누강의 그 깊은 계곡에 혼자 뛰어들어갔는데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래서 다 50대 다 초반이 그곳에 죽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속에 혼자 들어갔으니 누구로부터 완전히 고립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자기 본국에 연락하려면 적어도 상하이 정도는 와야 연락이 되는데 그 상하이가 어딥니까? 불가능해요. 죽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선포한 달서교회에 시작부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한수 교수님, 작년에 저희들이 3차례나 청빙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어져 3번이나 무산됐어요. 계획이 계속 꼬였어요. 올해 연초에 4번째 오셔서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설파해 주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할 때 우리 교회에 가장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달서교회 선교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서교회 선교는 저는 4기로 나누어서 선교 책자에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1기는 일본 선교로 몸을 푸는 선교 준비기였습니다. 2기는 아프리카 선교 집중기였습니다. 3기는 중국 중심의 북방 선교 집중기였습니다. 이제 4기에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기는 성교의 다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때, 정말 우리 교회 성교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는가? 저는 우리 성교에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 회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때로는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믿음 성교 정신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실까요? 달서교회 세계 성교는 페이스 미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맞은편, 바다 건너편,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여러분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우리가 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안 드려요. 그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맞았어요. 우리는 오늘 굉장히 익숙하게 이런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오늘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저 맞은편 건너 땅, 그 땅은 여러분 어느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 땅입니다. 그라사는 이방인 땅입니다. 그 땅은 강력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는 땅입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땅이라고 가장 유대인들의 부정한 돼지 취기를 주어보라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소외된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지금까지 걸어가보지 못한 길이며 새로운 선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간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고 새로운 선교의 길입니다. 그 길 앞에는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막는 그런 고난이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기와 갈등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제가 알레고리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 뭡니까?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습니까? 이렇게 38절 하에 소리쳤습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Don't you care?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시나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아요? 드라운 지금 배가 우리가 익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사할 판인데 왜 주님이 우리를 안 돌보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 꼭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어둠의 땅, 저 귀신의 땅, 율법에 저주받은 더러운 죄지들이 있는 그 땅, 유대인들이라면 갈 수 없는 땅,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땅에 우리가 꼭 이 밤에 이 고통과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가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 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되고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 알고, 가정이 어려울 때 연례를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습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밑에 영어 보세요. Do you still have no faith? 무슨입니까? still 아직까지 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 주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엑기스 로얄 제리를 먹으면서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너희들 앞에서 행했는데, 너희와 함께 행했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서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노페이스 가지고 있지 않구나. 언제까지 믿음을 가질래? 언제까지 그 수준을 뛰어넘을래? 언제까지 주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언제까지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담배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Do you still? 언제까지? 지금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주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믿음 선교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건너야 할 바다는 물리적인 갈릴리 바다만이 아닙니다. 이방 세계의 바람과 정치 역학과 그 센 박해의 물결을 건너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2019년부터 우리 선교에 큰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3기의 집중이 중국 북방 선교였는데 북방 선교가 다 우르르 무너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야, 이거 선교 망했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21년 지금 약 3년, 4년째 한국 선교는 큰 시련과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진핑 와이프가 그때 예수 믿는다 그런 풍문이 막 선교사들한테 돌아와서 시진핑 체제가 들었을 때 선교사회에서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엄청난 중국 역사의 가장 무서운 독재. 지금 중국은 영어도 배우지 마. 여러분, 모택동도 등서평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진핑이가 하고 있는, 지리 중국 선교가 멸렬했습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돌이켜 볼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때 불신앙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가 3년 3개월 동안 본교에 와서 체류하고 돌아다닐 때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담임 목사라도요, 3년 3개월 동안 선교사 본국에 있을 때 한 번도 미안하지만 제가 잔소리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요, 우리 달서교회는요, 지나온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 선교의 역사에 큰 시련의 순간을, 저는 그때 그 바다, 그 풍랑과 그 폭풍을요, 우리 교회가요, 믿음을 꽉 입 다물고, 누가 말 못해서 못하는 줄 압니까? 너무 싸불싸불 먼저 앞서서 얘기한다고 그거 다 믿음 아닙니다. 그거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긍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입 다물고, 전 성도들이 속으로 불타고 속으로 답답했죠. 우리 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한 강을 건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회 앞으로 어떤 역사로, 어떤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훌륭한 교회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 무슨 바탕이 있느냐 하면 믿음의 바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페이스 미션으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년 믿음 집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믿음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4장 17절 말씀의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뭐죠? 믿음 바 하나님은, 첫 번째 무슨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크게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달서교회에 갖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니힐로로부터 크레아티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은 무슨 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 그리 부활 신앙과 창조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실 줄 믿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 물리적으로 잠자는 것도 맞지만 제자들의 상황 인식이기도 해요. 불신앙의 상황 인식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깨워 그랬어요. 예수님 깨워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잠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일어나서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에게이렌이라는 원형인데, 이 에게이렌이 뭐냐면 부활의 용어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셨다는 것은 잠에서 일어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에게인이라는 마가의 독특한 용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풍랑이 주님과 함께 했다고 풍랑 없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달서교회 선교 제4기의 시작, 비전 2030의 시작점에서 주님은 광야교회, 광야선교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선교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선교의 방식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선교는 선교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베이스 미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 창조의 주님을 믿고 나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우리 선교회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적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강병건 정혜란 선교사님은 AIM 본부 사역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동시에 항암 6차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의 소견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곳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30년 아프리카 선교의 결과가 암인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박노민, 주미경, 지금 중국의 종교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종교 사역 금지령이네. 무서운 거예요 지금. SNS 이런 거 다 하지 마라. 온라인으로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특별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역의 현장들에 다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직,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환경 기후에 지금 어제 36도 영하, 그래서 아주 들어가자마자 신방 갔는데 그 어려움 겪는 애를 안고 기도했는데 그 가족 전체가 그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바로 급히 돌아가서 스스로 자가 격리했는데 PCR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지에 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동행 선교사님은요, 본토 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 문도 하우스, 글로벌 하우스가 ATL하고 여러분 아시아 신학교 연맹에 가입을 하면 굉장히 그 학교 그레이드가 올라가요. 이 신청서를 내가고 가운데 있고, 봄학기에 사용될 영상 제작들을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교에 붙여준 선교사들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A급입니다. A급. 무슨 급이라고요? B급 아니고 뭐라? A급 선교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원찮은 인간들 많아요. 돈이나 받아 먹고 이런 것들 꽤 있어.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A급, A 플러스. 재무사님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성만 지금 코로나 확진 상태에 들어가서요, 안성만 선교사님도 좀 고생을 좀 해요. 조금 나아지고 지금 사모님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뭐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고이카나 이런 쪽에서 주는 항생제 먹고 지금 집에서 그냥 마냥 격리해서, 애들은 그나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애가 조금 뭐 콧물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좀 기도가 필요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선교사들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 현장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터키는 쿠르드족의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지고 라마다 금식의 전면 강경 대책 때문에 지금 공방 운영을 할 수 없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백남길,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지금 대대 반정부 시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양식 이런 것도 딸리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도가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있는 곳이 알마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길 선교사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사역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국내에 나왔을 때, 국내에 포항에서요, 여성 소망센터, 낙태 반대 및 미혼모들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했거든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소망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국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협력 선교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선교사님 협력교회 순회 설교 사역들, 신학교 사역들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박준겸 선교사님도 제주도에서 선교사 훈련원 사역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 가운데 있고,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거의 지금 나와서 못 들어가다가 이번에 26일 날 다시 코타키나발루로 들어가는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가 요청이 되고, 그 다음에 박규영 선교사님은 필리핀 현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알바니아의 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복음 말씀 전해줘 이용범 신미숙 선교사님, 여러 가지 교회 개척과 성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상태 목사님 계속해서 이 국내에서도 이 선교 연락들과 사역들이 긴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배한호 목사님은 현지 갈보리 교회를 현지 목사에게 완전히 이양하고 올해부터는 신학교 사역에만 전무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 선교 역사로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 분이 케냐에 있을 때도 신학교 교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면의 사역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모리스 무야라바루 교회 임시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걸 이제 좀 끄집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